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수요일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이 시간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낙타 털옷에 가죽 허리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다소 걸걸한 모습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는 요한. 그의 올곧은 선포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카리스마적 외형뿐 아니라 분봉왕 헤롯, 그 헤롯을 책망할 정도로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요한의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적어도 광야에 모인 사람들은 요한을 혹시 그리스도, 구약의 언어로는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자신들의 구원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이들이 그동안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구원자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독사의 자식으로 표현된 악의 축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진노의 심판을 받을 대상들이 자신들의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 심판의 그 자리를 기다린다? 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은 그들에게 아니란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 그 구원자는 무조건 우리 편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동안 긴 식민 지배를 받아온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아주 막연하고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아니란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라는 생각,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무조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맹목적인 천국 소망에 빠져 있다면 우리 또한 독사의 자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를 위해 요한은 진정한 회개와 그에 알맞은 열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한의 요청에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고, 요한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그리고 음식이 풍족하게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을, 세금은 부과된 대로 거둘 것이며 군인들은 강탈이나 거짓 고발을 하지 말고 자신의 급여에 만족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의 대답이 다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윤리와 도덕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충분히 드러내신 바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의 이와 같은 대답은 질문한 이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바라면서도 정작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현재에는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타이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서 좋은 열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는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요한의 선포는 협박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는 이 소리를 듣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외침입니다. 이 외침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2000년 전 광야에서 울려 퍼졌던 이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조건 천국 간다는 그 맹목적인 천국 소망의 타이틀에서 벗어나 매일매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재를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외침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분봉왕 헤롯은 회개의 외침을 외면한 채 죄악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의 외침에 반응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추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의 곳간의 알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스며들어 있나요? 함께 고민하고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금 그 광야 속의 외침소리,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회개의 외침을 저희의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그토록 바라면서도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의 지난 날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저희가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마음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